오늘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천년왕국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천년왕국이 어떤 의미인가 참 이것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666에 대한 해석, 14만 4천에 대한 해석도 어렵지 않습니까? 옛날에 666 하면요 바코드라고 그랬어요. 이게 컴퓨터에 들어보셨죠? 요즘 666 바코드라고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바코드를 옛날만큼 그렇게 쓰지 않아요. 이제 666을 뭐라고 하면 베리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바뀌어. 왜 666이 시대에 따라 자꾸 바뀌어?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이제 주석에 보면 게마트리아 셈법으로 소위 이제 로마나 히브리의 철자가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듯이 이런 어떤 그 철자가 하나하나가 숫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이 숫자를 갖고 있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666이 네로 황제의 이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네로만 가지고 된 게 아니라 네로 황제까지 그것도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어떤 부분은 좀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나마 근접한 표현이 이 666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주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근접하다는 건데 분명한 것은 666이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지 누구로 가리키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단의 수의 의미고 이 666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은 사단의 유혹과 이 사단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의미라는 건 분명한 거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천년왕국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천년왕국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함으로 천년기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천년이 끝나는 그 끝부분에 결박된 사탄이 잠깐 놓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놓임은 마지막 멸망을 위한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참 이게 어려워요. 이 천년은 뭐고 천년 끝에 또 사탄이 놓이면 그 놓인다는 건 또 뭔가. 천년왕국과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신학적인 세 가지 크게 차이가 나는 입장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좀 아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온다는 거예요. 이걸 전천년.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울수록 바벨론의 세상 문화는 더욱더 아주 강력해집니다. 세상을 타락시키죠.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은 달라지게 되고 달라진 이 세상에서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게 둘째 부활이다.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누리며 산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끝부분에 사탄이 또 풀려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전천년설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세상은 점점 더 좋아져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된다. 이런 견해예요. 천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난 뒤에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죽은 자가 부활하며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힘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정의롭게 평정하고 천년왕국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데 멋있긴 한데요. 전혀 성경적이진 않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이단으로 와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세계를 이루고 세상에서 가장 나은 것 같은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람들 이야기하거든요. 세 번째는 무천년설이라는 겁니다. 없을 무자를 쓰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천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천년은
천년이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봐요. 왜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냐면 666도 상징이에요. 14만 4천도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천년도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꼭 천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것만 상징이 아니라 천년 그대로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은유로 이루어진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천년 동안 그대로 우리의 연수처럼 계산하는 것은 전체적인 해석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천년왕국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숫자에 너무 매이지 말라, 그런 의미죠. 근데 사실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천년왕국이 전천년이 맞을까 후천년이 맞을까 아니면 무천년이 맞나, 어떤 게 맞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 사실은요.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후천년설과 같은 이런 주장, 그러니까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온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경적인 기반에서 멀어진 것은 분명하고 이단들이 성경을 곡해서 쓸 때 많이 주장한 거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천년설을 받아들인다면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 쪽인데, 어쨌든 이건 본질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는 양과 염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들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 이거는 명확한 거. 이건 성경적이고 이건 본질적인 거예요. 애매한 부분은 사실 비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건가 저건가 뭐 이거일 가능성이 높은데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의 알아야 될 진리는요, 명확하게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단들은 애매하고 상징적인 부분들을 본질적인 것으로 둔갑을 시켜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예를 들면 14만 4천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우리를,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 예수님 오신 뒤에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이 2000년 동안에 예수 믿은 사람이 14만 4천 명만 되겠어요? 왜 하필 그러면 지금, 그럼 과거에 죽은 사람들, 과거에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14만 4천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물어보면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논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확신 있게 얘기하면 그런가? 나는 좀 긴가민가인데 얘는 왜 이렇게 확신이 있지? 그러면 왠지 모르게 확신 있는 사람 쪽으로 쏠리는 게 있잖아요. 확신 있게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자꾸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 이단들 영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단들이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이게 약해서요, 자꾸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넘어와요. 그런가? 야, 그런가 보다. 와, 이게 진짜다.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성경과 다른 성경과 달리 상징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도요, 장르가 있잖아요.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성문서 혹은 지혜서라고 하는 그런 문학적인 부분에 아주 탁월한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묵시록, 다니엘서와 같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런 어떤 환상과 묵시의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에도 환상, 묵시가 있죠. 이것은요, 상징과 은유를 잘 분별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이 각 지파별로의 숫자를 다 계산해서 몇 명이더라 한 것은 이건 상징이 아니라 그건 역사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숫자가 나온 건 상징이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도, 그래서 그대로 666을 666으로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거의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을 곡해하는 사람이거나 이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셈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참 문제예요. 천년왕국도요, 천도 셀 수 없이 많은 수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천년 그대로 해석하면 이단들이 나와요. 이것을 실제 천년으로 여기다 보니까 AD 1000년에 종말론 이단들이 아주 성행했고요. 또 20세기 말에 이 다미생교회를 비롯해서 그 2000년도에 이제 이 천년왕국이 이렇게 온다고 계산을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1992년 10월 31일인가 이날이 예수님 오신 날이다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모아야 된다 그래갖고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뭐 가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해갖고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무저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1절에 무저갱은 악한 영들의 감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세력이 그 힘을 억제당하고 결박된 상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용을 잡았다고 했는데 이 용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이 용을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갔다.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용이 잡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패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지막 결과를 알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세상을 산다고 그랬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는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이다. 그대로 숫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렸어요. 또 하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을 알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 옛뱀, 용, 그리고 이 사탄, 다 이런 어떤 같은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들인데, 이런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에 물들지 말아야 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백마를 타고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과 늘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분이 궁극적으로 백마 타고 승리의 주님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과 다 동행하고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이미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승리한 인생.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한 인생은요, 완벽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1000년 동안 무정행에 잡혀있던 용이 잠깐 놓이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 발악의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크고 강력해 보이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결국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 전하면서 강조하는 것, 결말을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조차, 마지막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의 마지막이 마라나타 신앙이 되시죠. 결국 승리한다. 8절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자신의 추종자를 끌어모아서 그리스도인들과 마지막 일전을 벌이는데, 이 전쟁의 결과는 사탄의 완전한 패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와 그 추종 세력의 마지막은 뭐예요? 불과 유황못이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지옥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좋아하는데 지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기 싫어하고 또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어요.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불과 유황못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믿음을 팔아먹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저 축적하기만 하는 인생 되면 그 마지막은 뭐냐? 그들의 결론도 우리는 알아요. 불과 유황못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합니까? 예수 모르면, 예수 만나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부정적이라고 하거나 너무 이원론적으로 천국과 지옥만 얘기한다거나 아무리 뭐라고 반론해도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이.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사탄이 마지막에 잠깐 무적행에서 놓인다는 것처럼 이 사단은 발악을 한다는 거죠. 사단의 권세에 맞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벌이게 되는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백마를 타신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기 위해서요, 영적 싸움을 위한 무기, 영적 싸움의 준비를 늘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아주 간단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가득하면 다른 게 틈타지 못해요. 너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을 배우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깨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